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죠?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져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미움, 시기, 질투,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의 여파가 지금 미움으로 내가 흘러간다. 그러면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미움은 살인죄에 준하는 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워는 해요? 근데 미워는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갭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다 미워하고요. 증오하는 사람 다 증오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할 거 시기하고요. 똑같이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의 죄인지를 모른 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왜 악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마음의 동요에서도 좀 민감할 줄 알고, 또 이것이 내가 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씻으면서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왜 미움은 살인죄가 되는가라는 제목이었어요. 미움은 왜 살인죄인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지 생각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뭐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뭐 누구를 죽였어? 내가 가인처럼 뭐 돌을 들어서 내가 동생을 죽였나?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냐면, 너가 미워하고 있다면은 너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움이 살인죄죠?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에도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죄에도 경중이 있는데, 아니 미움이 왜 살인죄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게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궁금했어요. 아니 미움은 미움이고 살인은 살인이지 왜 미움이 살인죄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점을 좀 한번 알아봐야 돼. 자, 오늘 그 말씀이 뭐다? 바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11형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10형제죠. 베냐민 빼고. 자, 요셉을 죽이려 했던 10명의 형의 미움에 관해서, 그래서 미움의 속성에 관해서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죠. 자, 프린트를 여러분 보시고, 자, 첫 번째 뭐다? 편에는 가정 내에 권력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에는 가정 내에 권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권력투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극을 좋아하니까 이제 사극을 보면 어때요? 사극을 보면 중전들의 하는 행태들이 얼마나 우습고 유치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왕의 사랑을 받을까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후궁 중에서도 왕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막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막. 그죠? 장희빈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모양을 만들어서 화살을 써서 저주의 화살을 막 쏘기도 했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왕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이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그러지만 예전에는 일당 독재 체제였어요. 왕권의 체제였는데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곧 권력을 쟁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뭐다? 이 집안에서 요셉이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건 뭐다?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도 내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권력이 되는 거야. 권력이 되는 거야. 큰 형이 가장 큰 권력자가 되잖아요. 왜요? 예전에는 장자가 최고였으니까.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형한테 대꾸도 못하죠. 왜?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곧 권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움의 발단이 어디다? 이 삐뚤어진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게 권력으로 변질돼 버린 거야. 권력으로 변질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투쟁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었다. 왜 노년에 얻죠? 라헬이 애를 못 가져. 근데 막판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해요. 근데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죽죠.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갔나 봐요.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야.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을 또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정 내에서의 사랑이 옛날 사람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첩이 낳은 자식들 대하는 거하고 내 본처가 낳은 자식이 대한 거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처가 낳은 자식들하고 아주 냉정하게 돼. 막 이 아들은 그냥 뭐 누가 밥을 먹었는지 공부도 안 시키고 머슴처럼 부리고 이 아들은 그냥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랑 속에서 자라나면 어떠죠?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삐뚤어지고. 근데 야곱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랑으로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마음속에 이제 미워함이 생기겠죠. 37장 4절 보면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요. 미움이 이때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보면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근데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일을 안 시키고 형들만 그 풍천노숙을 하면서 그 목자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형들. 그런데 그걸 가서 또 감시를 시키네? 감시를 시켜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는 이 요셉 말만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주 심하게 때린다든가 벌칙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가 말하면 쪼르르 아버지한테 말하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곧 그게 법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형들은 이제 미움이 시기심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37장 11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이제 꿈 얘기를 했더니 더 시기하는 거야. 더 시기가 뭐냐면 이게 소망의 변질된 모습이 시기심이에요. 소망의 변질된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소망을 품는 사람은 간절한 사모함을 통해 소망하지만 시기심은 불타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워버릴 만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갖게 된다. 이거는 이제 변질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죄는 자라난다. 여러분 죄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불씨가 갔다가도 그 죄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의 보혈 안에서 불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범죄가 그런 거예요. 성범죄가 조그마한 음란함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죄악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죄는 자라나요. 뭐를 먹고? 죄는 죄를 먹고 자라나. 점점 거대해지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처음 마약 중독자는 한 번 마약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 혈관이 다 그냥 헐어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럼에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죄가 그래요, 여러분. 죄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된 이 죄가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뭐가 된다? 살인이 되는 거예요. 자, 미움과 시기심은 어떻다? 미움과 시기심은 이제 이 야곱의 편애를 통하여 생겨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편애를 통하여 그것이 권력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그 자신의 사랑을 구분하고 또 경중을 따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된 거예요.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이런 선으로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종들이 난 자식들이 있는데 제일로 멸시를 받았고 거의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던 거예요. 형들은 그 형들이지만 후처로 낳은 자식들이니까 더 이제 아예 그냥 눈도 안 마주쳐줬겠지. 야곱이 그 자식들 누구죠?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사랑 순위가 있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1순위. 그 다음에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죠. 야곱의 애정에 차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더욱더 요셉한테 애틋해. 그러고 나서 레아는 언니이지만 덜 사랑했어. 근데 레아가 제일 많이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낳았어. 그게 두 번째 그룹이야. 사랑을 받는 두 번째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천대를 받는 그룹. 누구? 비라. 라헬의 여종인데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얘네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실바, 갓과 아셀. 그러니까 갓하고 아셀이 제일로 내가 볼 때는 자식 취급을 못 받아. 왜? 내가 덜 사랑하는 레아의 여종이 바로 실바였기 때문에 제일 그것도 아마 차등을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건 요셉만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요셉은 아예 노동을 안 하고 아버지 곁에 딱 붙어서만 살았다는 거죠. 이 속에서 가정 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야곱은. 이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 미움과 시기심은 처음에는 미워했던 거야. 그냥 꼴배기 싫고 미워하는 거야. 발로 오면 발로 한번 걷어차고 싶고 그러는데 걷어차면 또 아빠한테 쪼르륵 가서 잃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속에서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야. 왜? 요셉은 자기한테 못하기만 하면 쪼르륵 아버지한테 달려가고 아버지는 요셉 말만 듣고 형들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요, 애는 사람이 아니, 인간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주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자랑할 줄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연단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요셉을 미워하는 미움은 어떻게 된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과 시기심은 살인이라는 악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여러분 보세요.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그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얼굴을 보면 유영철이 어렸을 때 얼굴은 눈이 동글동글하니 얼마나 이쁘게 생겼나 몰라. 근데 얘가 자라서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가 된 거야.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얼굴은 살인자의 얼굴이 아닌가요? 지금은 살인을 안 했지만 살인자의 얼굴이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생글생글한 귀여운 어린이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악의와 그 안에 죄악은 살인에 준할 만한 악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라서 어떻게 된다? 이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미움과 시기심도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처음에는 미웠어. 제가 오는 꼴도 보기 싫고 제 걷는 모습도 보기 싫고 제 밥 먹는 모습도 믿고 제가 말하는 모습도 싫고 제가 노래하는 모습도 싫은 거야. 점점. 근데 그 싫어하는 모습이 왜 미움으로만 남지 않을까? 이 미움이 결국 어떻게 자라나 볼게요. 자, 37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요? 죽이기를 꾀하되. 여러분 왜 미워했는데 죽이고 싶지? 여러분 미움은 미움이라며. 그럼 미움으로만 남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는 저 먼 세겜 땅에서
형들만 남아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 미움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자, 저 새끼. 아버지도 없는데 죽이자. 지금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 우리밖에 없잖아. 근데 왜 죽이기를 꾀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이것이 살기로 바뀔까? 미움이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 그러나 똑같은 악의성을 갖고 있어요. 살인은 뭐죠? 저 새끼를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만큼 미워. 근데 그 미움이 자라니까 그게 살인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기시고. 자, 이제 형들의 마음의 추이를 보시는 거예요. 자, 형들의 마음이 처음에 미움이었어. 근데 죽이기를 꾀하네. 기회가 생기니까 죽이고 싶어지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죽인 것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벌써 계획이 다 됐어. 제가 오면은 쟤를 칼로 찔러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놓고 제 옷을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늑대한테 잡아먹였다 그러자. 시체는 찾지 못한다고 그러자. 완전 범죄잖아요. 완전 범죄를 벌써 꾀한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죽인 거야, 동생을. 자, 37장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얘가 왔는데 어떻게 죽일지가 벌써 말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죽여? 얘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암매장이지. 죽은 자를 암매장하는 거죠. 살인해가지고 암매장하고 이것을 이제 거짓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 미움이 살인의 실행성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미움으로만 머문 게 아니야. 기회가 주어지니까 얘를 죽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살인의 시작. 실제로 그들이 계획했던 게 뭐죠? 얘를 죽여서 구덩이에다 묻고 얘 옷을 벗겨다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아먹였다 하자는 범죄 의도죠. 이것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살인의 시작이에요. 죽이지는 않았는데 던졌어. 이거는 죽이지는 않았지만 얘네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했죠. 칼로 찔러서 죽이고 얘를 구덩이에 던진 건 아닌데 옷을 벗긴 상태로 뻘거벗겨가지고 얘를 구덩이에다 던졌죠. 옷은 왜 벗겼죠? 옷은 왜 벗겼어? 피를 묻힐 거니까. 왜냐면 구덩이에다 묻어놓으면 뭐 없잖아. 그러니까 옷은 미리 벗긴 건 뭐냐면 얘를 이미 죽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겨다가 피를 묻힐 계획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옷을 찢었겠지 뭐. 이렇게 옷을 찢어서 왜냐하면 짐승이 먹은 것처럼 이빨 자국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찢긴 것으로 옆에다 놔두고 얘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루벤 형이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지만 얘를 던져서 얘가 암묵적으로 죽기를 바라는 의도하에서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 구덩이가 깊은 구덩이 같은 경우 물이 차 있었다면 얘가 저체온증이나 아니면 익사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물이 없는 구덩이였던 거야. 얘네는 구덩이를 따지지 않고 구덩이에 던진 거야. 근데 그 던질 때는 내가 칼을 쓰지 않고 알아서 그 진흙탕 속에서 범벅거리다 죽기를 바라는 의도하에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미필적 고의예요. 뭐냐면 얘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던진 거는 죽이려는 의도로 던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없었어. 이게 나온 거야. 24절 보면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근데 형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일 눈에 띄는 구덩이에다 던진 거예요.
자, 던졌죠? 자, 얘는 지금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물이 없다 하여도 그 안에는 굉장히 춥고, 유대의 겨울은 추워요. 유대의 저녁은 추워요. 옷이 벗겨져 있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형들한테 아마 계속 얘기했을까?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얘기하면서도 37장 25절에 그들은 앉아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다는 건 저녁 시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있는 거야. 점심이 됐는지 저녁이 됐는지 자신들은 음식을 먹고 얘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굶어 죽든 추워서 죽든 그런 의도 하에서 그렇게 비정하게 자기들만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는 의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얘는. 자,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했다. 25절 보면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 방치와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내 손을 써서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물구덩이에 빠져 익사해서 죽거나 탈진해서 죽도록 방치한 것이다. 만약 물이 가득한 웅덩이였다면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살인이에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 37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게 뭐다? 미워했던 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미워했던 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었던 대로 얘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어? 그러면 벌써 그대로 그게 실행이 가는 거야. 얘를 굶겨서 죽이고 싶어? 그럼 굶겨서 죽이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스 바르고 다 옷 깨끗하게 입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더럽게 흘러가고 있는 그 범죄의 경향성과 그 죄악과 그 더러움과 이것들이 내 속에 드글드글 하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벌써 몇 번이나 파도를 치는지 모르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고 나는 몇 번이고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나 기회가 없었고 또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살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지자 그 죄악은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없으니까 갑자기 내 도둑의 감정이 싹 일어나.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죽이고 싶었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선성과 우리의 이 가식성이 남들에게 좋게 보여야 하고 나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는 이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지는 무인도에 있다. 그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천하보다도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게 뭐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학을 띠고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렇게 죄가 더럽습니까?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이 나에게 왜 없습니까? 나 이 죄의 부패성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못 죽일 뿐이지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많이 죽였으며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수면 밑으로 억지로라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랬다가는 내가 구속되고 내가 사형받으니까 죽일 수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미움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회가 주어지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신매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의 자신감, 사랑, 편애, 그의 권세, 하나님 사랑까지 재기불능의 상태로 요셉을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미워했던 거야. 뭘 미워했냐 보세요. 이게 요셉을 팔았던 악이 왜 악한 것이냐면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아버지, 형,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1볏집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요. 나는 그 위에 올라갔고요. 또 11별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해요. 아버지는 막 아이고 역시 우리 요셉이는 그냥 하나님이 크게 쓰실래요. 형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는데 무슨 시기일까요? 내가 그렇게 잘났냐? 잘났어?
너가 정말 재기불능할 정도로 무능하고 네가 고통받고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는 꼴을 마음속으로 막 그리고 있는 거야. 형들은 그걸 보면서 이 새끼 네가 그렇게 아버지 사랑받냐? 너 기회가 되면 너는 내가 발로 밟아가지고 짓이겨서 저 밑바닥으로 내가 끌어내릴 거야. 내가. 야, 네가 그렇게 채색옷 좋은 옷 입었냐? 너 거지꼴 돼가지고 네가 노가다 뛰면서 네가 피땀 흘리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더러운 음식 주워 먹으면서 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 마음속에 그 시기가 변질돼가지고 얘 동생을 어떻게 하면 깔아뭉개고 어떻게 하면 찢어 죽이고 어떻게 하면 뭉개서 죽일까를 마음속에 의도하고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수십 년이 흘러간 거야.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들은 그 마음속에서 그것이 커나가고 있어요. 죄가 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왜? 요셉이 그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빤스만 입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철창 걸으면서 이렇게 걸고 걷다가 잡히면은 넘어지면은 채찍으로 두드러 맞고 비참하게 그 돼지 죽그릇 같은 그 죽을 먹으면서 그 수백 킬로를 질질 개처럼 끌려가는 꼴을 형들은 보면서 쾌재를 부르는 거야. 아, 잘됐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일이다. 저놈이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굴욕적이고 저렇게 채찍으로 맞으면서 저러다 죽도록 일하다가 그렇게 죽어라. 형들이 웃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울고 부르짖으면서 가는데도 그 미움과 그 시기심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막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야. 막 성공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왜? 내가 원하던 모든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가해를 그에게 행해서 그가 고통을 받는 꼴을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 손 하나 들이지 않고 쟤는 저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채찍에 맞아 죽든 굶어 죽든 맞아 죽든 일하다가 죽든 그렇게 골병 들어서 죽든 그렇게 죽을 애였기 때문에 형들은 이렇게 동생을 살인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악행과 악의와 살이와 잔인함, 사악함으로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걔를 노예로 팔면서 다 풀어낸 거야. 다 푼 거야. 회포를 푼 거야, 얘네들은. 자신들이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노예 생활 속에서 죽으리라 생각한다. 이 또한 살인한 것이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남아있고 어떤 죄책감이 남아있나 한번 볼게요. 42장 21절 22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게 이제 뭐냐면 요셉이 저 총리로 변한지 모르고 쌀을 얻으러 갔다가 그 총리의 그 금잔과 이런 걸 훔쳐갔다는 빌미로 그 이제 동생을 붙잡고 막 얘네들을 막 구속하려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한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죠? 이게 13년이 흐른 후야. 13년 동안 이 죄책감이 있는 거야. 너의 핏값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 거야. 핏값이 뭐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들은 이미 요셉을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죽었고 맞아 죽었든 굶어 죽었든 죽었고 동생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이 미움이 동생을 살인하는 일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이 또 왜 무섭냐? 이 미움을 은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움과 살인을 은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은폐했죠? 자, 6번째, 범죄의 은폐성입니다. 자, 37장 31절 32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를 또 은폐하고 있죠. 은폐하고 있고 은폐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풀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괴로워가지고 맨날 밤새도록 술 먹고 우는 거야. 그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즐거운 거야.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죽어서 아버지가 고통받는 꼴을 보니까 은근히 또 좋은 거야,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범죄를 숨기는 것이 위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더러운 감정들과 그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님의 눈 속에서 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리고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유 냄새 안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악취가 풍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결 시리즈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결 시리즈가 뭐냐면 여러분 종교생활 잘하고 11조 잘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을 바로 보라는 거야. 나를 바로 보라는 거야. 그래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이것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사악성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왜? 죄는 똑같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은 죄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미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찬미가 찬영이가 미우니까 내가 안 보고 있으면 발로 팍 걷어차. 동생 팍 맞아. 너 내가 보고 있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운 거야. 이 미움은 뭐야? 이 미움은 살인에 준하는 사악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얼굴을, 어떤 얼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가 심판받는 것처럼 그 악마의 얼굴을 가진 자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원죄의 부패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숨기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한다면 내 이 미움을 가지고 이 미움이 이 정도의 사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고 있으면 나 저 사람 지금 찢어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살인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음란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범죄자지만 나는 속으로 내가 음란하고 있다면 나도 똑같은 성범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체를 알라는 의도예요. 오늘의 말씀은 미움의 악과 살인의 악은 같은 사악함이다. 그래서 미움이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미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 보면 아 과하다. 이 병신아 이런 욕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이 병신아 라가가 병신이야. 이 병신아 이 머리가 빈 놈아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 골빈 놈아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욕을 하는데 왜 지옥에 가지? 여러분 이게 미움의 발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움이기 때문에 이 미움이 살인에 준하는 사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미워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하는데요. 나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여러분 어느 길을 걸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이게 어려워요. 나도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꼴보기 싫고 믿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나에게 돌리고 내 감정의 추이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미울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들보에 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쫙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이는지가 보여. 하나님은
내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 내가 그 사람을 또 이해하게 되고 또 나의 모습으로 돌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야, 네가 진짜 사랑의 열매로 오늘 이렇게 또 맺었구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너는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고 있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